비행기가 비행할 때에 마의 11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하는 사고 중에 가장 위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그 11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륙할 때에 3분, 또 착륙할 때 8분, 합쳐서 11분 동안에 약 4분의 3, 항공기 사고의 4분의 3이 요 11분 사이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의 11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모든 출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올라갑니다. 엄청난 그 쇳덩어리가 땅에 있다가 그거를 하늘로 보내려면 최대 출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300m, 시속 300m가량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이때에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이게 스톱을 못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팍 잡는다고 해서 이게 탁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엄청난 힘을 지금 한꺼번에 쏟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려올 때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는 가다가 속도를 줄이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져요. 근데 비행기는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출력을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 낮추면 이제 비행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 출력을 낮추어서 활주로로 이제 그 엄청난 큰 덩어리가 활주로로 내려앉을 때는 무슨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출력을 올려서 기술을 돌려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또 사고 발생률이 높아져서 앞뒤로 합쳐서 11분 동안에 이 비행사고의, 항공사고의 약 74%, 4분의 3가량이 이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까?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마침, 솔로몬의 시작할 때 이게 잘 되고 마칠 때 잘 맞춰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잘 형통하게 시작이 되는데 마칠 때가 이 문제가 됐어, 발생했어요. 오늘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려 하겠냐? 주님이 그러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본래 처음에 했던 뜨거운 열정, 믿음, 은혜 이런 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 나오는 것은, 역대기는 상시 솔로몬 시대보다 약 500년이나 지난 뒤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을 약 500년이나 지나서 솔로몬의 얘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이 쓰게 하심이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꼭 마음속에 리마인드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솔로몬의 얘기가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2900년,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꼭 맞는 유사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가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했었는지, 또한 실제로 500년 전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어땠고 안 했을 때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성전 짓기를 마치고 13년 동안 궁궐을 지어서 20년 동안 자기 재위 40년 중에 절반을 성전과 궁궐 짓는 일에 오늘 썼는데 성경은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시작을 형통하게 시작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런 형통함으로 시작되고 또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잘 이륙하는 이런 신앙의 복이 있기를, 생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마음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 건축을 모두 마쳤다는 거예요.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이루고자 한 걸 형통하게 이루니라. 심중에, 다른 성경 번역에는 마음에 계획한 대로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있어요.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스월전은 말합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이 멈추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세요. 형통함이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그것이 멈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할 때가 있어요. 이 형통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형통할 때가 있고, 근데 이 형통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위기의 때가 있음을 솔로몬을 통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셨대요. 밤에. 아니, 하나님은 올빼미신가? 왜 밤만 좋아하시나? 고대 이 솔로몬 시대에는 하루 일과 해가 떨어지면 하루의 일과를 거의 맞추는 때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일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뭐 야간 근무를 위해서 불을 켜놓고 하는 이런 때가 아니니까 거의 해가 지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또 하루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과를 마쳤을 때 왜 그때 나타나시냐 말이요. 일과 중에, 업무 중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 다 일을 마쳐놓고 밤중에 이제 쉬어야 될 때 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오늘 솔로몬은 낮에는 나라 일 정사를 다루느냐고 보통 바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필요한 때 그런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밤중에 찾아오는 건 이게 신뢰야. 그런데 하나님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오신 이유는 솔로몬이 그때야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시간에 그런 환경에 찾아올지라도 그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하라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어느 때 기도한다고 하나 안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런데도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진짜 깊은 만남을 갖도록 그런 환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골방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어느 골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느 부속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본당일 수도 있고, 나는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골방이라는 작고 은밀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데만 골방이 아니라 이 골방은 어디서든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나서 자기 차 안에서 골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차 타고 시동을 걸기 전에 한동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골방의 은혜, 골방의 능력을, 골방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중에 나타나셨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잖아요. 이 어려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찾고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거의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난 사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누구에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알기는 잘하네. 그죠? 일단 알아야 돼.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거의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예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야. 근데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야기만 알면 뭐, 그게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을 때, 아, 이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일이다. 내가 만나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쓰잖아요. 그 쓸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 쓸 때, 거기 때, 쓰기는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 쓰지만, 마음으로는 뭐 쓰면서, 나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면서 주님,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내 주세요. 라고 쓸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뭐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후두염에 걸렸는데 이 후두염이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에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확 나는데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이후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10,000번만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받고는 가서 거기다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를 치료하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쓰는데 이게 10,000번 쓰는 게 이게 말이 10,000번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계속 같은 걸 쓰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10,000번이 되기도 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후두염의 증상이. 그러니까 이게 썼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쓰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필사하시는 분들, 필사하시면서 아마 틀림없이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라니까. 제가 성경 쓰다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아니면 우리 교육자, 담당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맨날 전화하잖아요. 매주마다 전화 안 받지 않죠. 매주마다 전화하잖아요. 왜? 나한테 다 보고하니까. 매주 누구에게 전화했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다 보고하거든 나한테. 네. 매주 전화하거나 뭐 카톡을 보내, 문자를 보내. 교인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 얘기를 해요. 그냥 필사하라고 그래서 좀 죽을 뻔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났다고. 아주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써보내요.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그렇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헐버트 헬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에 보면 대주교가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제 1시간씩 매일마다 대주교가 성전에 가서 5시만 되면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무엇을 들어주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시 음성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대주교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왜? 아니, 하나님이 나타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놀래가지고. 물론 이 헐스라고 하는 저자가 쓴 것인데 이 내용은 그가 무슨 얘기를 쓰려고 그래요? 외식과 형식적인 기도의 삶. 나는 성전에 가서 매일 5시간, 1시간씩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오늘 이 대주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여러분에게 마음 맡기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런 예상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면서도 고쳐줄 거는 상상도 하지 않아. 그냥 아프니까 안 아프게만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건 상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시대적으로 이런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비꼬고 또 그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얘기하려는 그런 단편 소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면 오늘날에도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도 절대 놀라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권사님, 주님 나타나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주님 나타나셔도 제발 심장마비 일어나지 마세요. 자, 주님이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놀래서 생각지도 않게 나타나니까 이 심장마비에 걸리는 거야.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인 버나드 쇼 있죠. 이 버나드 쇼의 실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가 이제 자기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고열이 난 거예요. 열이 자꾸 올라.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도 올라가면 이거 미치 이거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막 견디고 막 신음하고 어떻게 버텨볼래다 안 되니까 너무 급하니까 자기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지금 열이 40도나 가까이 올라갔네. 죽을 것 같네. 그러니 내가 병원에 가기도 어려우니까 자네가 좀 와서 왕진 좀 해주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빨리 와달라고 그랬더니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시간이 더디 가고 바쁜 사람 또 이 의사는 바삐 하려고 하는데도 이 시간이 또 빨리 도착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오지 않자 막 이제 자기는 열은 뻗쳐 올라가지 막 그냥 죽게 되는 거죠. 혀는 막 달라붙지.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막 나는데 막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에 이제 내 친구가 오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은 이제 그렇게 급히 올 사람은 없으니까 막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냐 대답을 하니까 저기 친구 의사예요. 그 방문을 확 열고 그냥 그 막 3층까지 뛰어 올라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의사가 방문을 열자마자 고꾸라졌네. 너무 급하게 와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방문을 열자 고꾸라진 거예요. 이 버나드 쇼가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자기 의사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고꾸라져서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가슴에다가 심장에다 귀를 대고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가슴 조금 뛰긴 하는 거예요. 눈을 확 뒤집어가지고는 눈이 뒤집어졌나 안 뒤집어졌나 눈도 뒤집어놓고 그 다음에는 허리띠를 풀러서 긴장을 해서 이완시켜놓은 거예요. 그래도 정신이 못 차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또 막 인공호흡을 막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40도 고열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땀이 그냥 비워도 타는데 그냥 그 친구가 왕진 왔다가 죽을까봐 정신없이 막 그냥 하니까 막 비가 그냥 땀이 비오듯 막 쏟아진 거예요. 막 한참 하고 나니까 이 친구 의사가 눈을 떴어.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나드 쇼가 참, 아이고 참 잘됐다고 이제 난 자네가 날 살리러 왔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좋아하니까 의사가 정신을 차리더니 가방을 떨어뜨리는 가방을 다시 챙기더니 그러더니 나 이제 가보겠네. 왕진비나 내게나. 아니 버나드 쇼가 화가 난 거야. 아니 나를 고쳐주라고 왔는데 무슨 고치기는커녕 내가 죽을 자네를 살려놨는데 무슨 왕집이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래. 너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너 지금 열 나던 거 다 떨어졌잖아. 너 죽는다고 그러던 거 보니까 이제 안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갔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은 요지경이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돼? 참. 그래서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는 노래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20년 동안 마음에 계획하고 심중에 계획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계속되어질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어떤 때가 와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자, 13절에 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래요. 자,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려? 이건 뭐예요? 병충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또한 전염병이 유행하게 돼. 자, 연병이 생겨요. 이거는 솔로몬의 자기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형통했던 솔로몬이 이제 그에게 뭐가 와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때도 있지만 인생은 위기의 때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지만 위기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의 때 14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위기의 때가 있는데 예상하지 않은 때가 있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때에 이런 위기들이 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살려만 달라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남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죄를 깨닫게 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딱 닥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거는 이것 때문이야. 막 그거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도 나오지만 그러나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나 그거 잘못했어요. 그거 잘못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부터 하게 되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도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한테 오늘 악담합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경험할 사람이 있다니. 이러지 마세요. 솔로몬도 형통할 때가 있으면 위기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이 자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자, 주님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들으신대요. 오늘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가다 그러죠.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그런 분은 기도 다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다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기도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또 그렇게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어요. 자,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자, 하나님이 근데 왜 땅을 고쳐줘? 자, 제가 한번 묻습니다. 땅을 고친다고 하면 땅이 병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병들 수 있어요? 병 안 들어요? 들어요? 자, 땅이 병이 들죠. 왜? 뭐 때문에 병이 들어요? 거름을 안 주면 병이 들어요. 그냥 계속 심기만 해보세요. 땅이 병 들어요. 영양가고 다 빠져서. 또 중금속에 오염되면 땅이 병들어요. 방사선에 오염되면 땅이 병들어요. 비료만 계속 주면 땅이 병들어요. 가물면 병이 들어요. 자, 땅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땅을 고쳐주겠대요? 아니, 고치려면 땅을 고쳐주지. 땅을 고쳐주는 게 뭐예요? 땅을 고쳐주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땅을 밟고 우리가 사니까. 땅에다 모든 걸 심고 사니까,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사니까 땅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일본의 그 원자로가 고장나서 그 지역에 땅이 전부 방사선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걸 땅을 고친다고 다 그걸 걷어가지고 다 검은 봉지에다 다 집어넣어놨어. 싸놨어. 왜? 병든 흙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나 그 쌓아놓은 게 또 비가 오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빗물이 흘러가니까 또 방사선이 또 오염이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사선으로도 땅이 병들기도 하고 중금속에 오염돼서 병들기도 하고요. 병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땅도 고쳐질 수 있는가? 고쳐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사람도 땅을 고치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일본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데 안 되는 거야. 계속 비료 안 주고 정성을 쏟아도 안 되는 거야. 몇 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앉아가 퍽 주저앉아 있는 거야. 아니, 왜 안 될까? 그런데 그 과수원 옆에 나무, 상수리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는 멀쩡한 거야. 거기는 농약도 안 줘도 그냥 상수리가 잘 달리고 그냥 멀쩡한 거야. 근데 나는 왜 안 되냐, 여기는. 그때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해서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한 10년을 투자했더니 그 다음번에는 열매가 맺혀도 자기가 자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병균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벌레가 먹어도 이겨내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생겨나다라는 거예요. 땅이 건강해지니까, 땅이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비료를 줬던 거 싹 뽑아내고 전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거름을 주게 되니까 이제 땅이 건강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병들 수 있어요. 병든 신앙 다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요번에 아주 다 싹 고침받고 건강하게 코로나 끝날 때 할렐루야 하고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겠다. 또 마지막 1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다스릴 자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치유, 고쳐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는 은혜,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건강을 주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치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치유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몸 가지고 더 못된 일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쳐올 거다. 솔로몬아, 너 위기가 닥쳐올 거야. 형통했지만 형통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위기가 다가올 때 그럴 때 내게 나와서 자기 스스로 낮추고 자기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줄 거야. 치유해 줄 거야. 땅도 고쳐주겠다. 오늘 이 시간에 육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고쳐지고 영혼도 고쳐지고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환경도 고쳐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용서와 치유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통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